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의 또 다른 국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태까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 너무 힘들죠. 바로의 압제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여기만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출애굽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10가지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어난 10가지 기적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뭐 조금이라도 보탠 게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구원받았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루신다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멘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의 교회를 노회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는 이 교회랑 노회 분위기가 아멘을 세게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아멘이 세다 그랬는데,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으로 아멘을 확실히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도 계속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거기는 교회들이 일부러 아멘을 세게 시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멘을 세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 때,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걸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 자기들이 할 게 없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목도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 없습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홍해를 건너가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지느냐? 이들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통과해야 할 광야가 펼쳐집니다.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럼 어떻게 가느냐? 내가 애를 쓰고 힘내서 가야죠. 내가 끝까지 결심을 단호하게 먹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내 힘과 능력으로 좀 갈 것 같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도, 너희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지만 광야도 네 힘과 능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광야로 봤으면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가 생긴 것이죠. 이제는 노예로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음으로 꼼짝 못할 때 아멘 받아들여서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적어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이죠. 이 자유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고 붙들림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불평불만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내게 있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할 사명이 생기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나중에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면 끝,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 광야에 종말에 이루어질 성전을 광야에서 선취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게 사실은 신약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예표, 모형, 그림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종말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차 이루어질 거룩한 산 시온에 성전을 세워주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만큼 완벽하진 않으나 그래도 비바람에 견딜 수 있고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자체는 하늘의 영광을 담은 성막입니다. 그 안에 이 구조나 이 내부를 보면 자,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며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허락하신 성막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막을 주신 게 축복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붙들고 성막에 예배하며 성막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게 바로 하늘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 이 광야를 살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 거룩이라고 하죠.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흘러가며 생존을 위해 아둥바둥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샘물을 내려주시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고 괴로울 때 그때는 뭐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필요하면 구해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하늘 백성됨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려면 계속 거기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 하늘 아버지가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찾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발견하게 하고 놀라운 응답으로 주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한 광야는 힘들긴 하지만 살아갈 만한 기쁨이 가득한
순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첫 걸음에 이제 홍해를 지나고 바다를 지나서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이 광야 가운데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수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수루라는 말은 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벽. 무슨 벽이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애굽의 최남단의 벽을 이루면서 이 광야 자체가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서 이렇게 아우 힘들어하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광야를 멀리 두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 땡볕에 사흘길. 아니 뭐 우리는 1시간만 걸어도 일사병으로 쓰러지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대인구가 사흘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쫙 덮어주시니까 사흘을 그래도 버티고 가는 거죠. 그 무더위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물이 없더라는 것이죠. 물. 자, 이럴 때는 버티고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23절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시죠? 매콤한 마라탕. 근데 여기서는 이 마라는 매운 마라가 아니고 쓴 마라였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 자체가 나나주 1번에 보면 쓴 것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쓰기 쓴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수 오아시스의 물이 쓴 건 물이 썩었든지 아니면 염분이 아주 세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홍해를 지나고서 사흘길을 가지만 뭐 멀지는 않으나 그 주변에 소금기 있는 오아시스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코스를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니까 이렇게 이 사해와 같이 쓴 소금이 농축돼 있는 이 여기가 그 아인 하바라라고 하는 이 지명, 오아시스 지명인데 거기 물이 아주 쓴 거죠. 아마도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주변에 쓴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마라에 갔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해서 마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딱 물 그토록 원했던 물이 주어졌는데 내 기대와 다를 때 제일 쉬운 건 뭐냐? 불평하는 거죠. 이 사흘을 죽도록 따라왔는데 마시는 물도 없느냐?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노예 근성. 노예들은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게 아니면 투덜투덜하고 노예 근성입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제일 쉬운 원망, 불평. 뭐 여기저기 투덜투덜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25절에 모세가 뭐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실은 요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느낌은 우리가 이제 추정할 때 반은 광야에서 그 홍해를 확 지나가고 여러분 홍해에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천지입니다. 물천지. 신천지가 아니라 물천지. 물이 너무 많아서 시원하게 막 물 샤워도 하고 바닷물 갈라지고 열리고 하는데 물 안 튀겠습니까? 시원하다. 그리고 광야 하루 가는데 서늘한 게 좀 마르죠. 이틀째는 아우 좀 덥네. 3일째는 아우 죽겠다. 이제 요런 생각이 돌 정도로 그 3일을 딱 지났더니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태를 견디는데 3일 정도 지나면 그렇게 뭐 여호와를 찬양하네 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찬양했다가 순식간에 돌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셨으면 왜 광야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출애굽의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광야에 그대로 모시고 왔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힘과 능력이 돼야죠. 자,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가 시작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광야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첫걸음은 뭐냐? 부르짖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이 부르짖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인터넷 검색. 우리는 다 뒤로 하고 일단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 때 나무가 구원의 도구가 돼요. 나무 지팡이를 갖고 홍해를 치니까 갈라지죠. 이 나무를 갖고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됩니다.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나무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 달게 돼서 이 물을 먹고 이제 사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주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대로 살지 안 살지.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다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는 일종의 테스트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거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게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여정에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요 은혜로 했던 것처럼 이 거룩의 과정, 광야의 과정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하루를 주시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벽을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주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역사를 위해 성전을 주시고 기도하는 공간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 이게 뭐냐? 이제부터는 내 걸로 살고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을 경험하며 구별되어 사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노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자유를 갖고 새로운 주체성을 갖고 주를 의지하며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방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는 물샘 12, 오아시스가 12구덩이가 있습니다. 자, 12구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수죠. 자, 예수님도 12제자 그리고 70제자들을 나중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십니다. 여기도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대추나무 야자가 있죠. 이 대추나무 야자는 먹으면 달달합니다. 너무 맛있고 이거 한두 개만 먹으면 쓰러지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스라엘의 속설이 있습니다. 달달하니 너무 힘이 나고 맛있고 좋죠. 이게 70그루면 넉넉히 먹는. 그러니까 이게 70이란 말은 온 열방을 포괄하는 상징수입니다만, 자, 이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품고 공급할 수 있는 물과 양식을 공급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자, 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데,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이 엘림에 이르려면 수르 광야와 마라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라 보고 실망할 게 아니라 엘림까지 인도하실 걸 신뢰하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는 중간중간 하나님이 반드시 엘림에 도착하도록 기적을 베푸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라가 내 인생의 종착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쓰디쓰게 됩니다. 아, 불쌍한 내 인생, 이렇게 되죠.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엘림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죠. 그래서 엘림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수르와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를 해야지. 야, 마라에서 우리를 다 목말라서 죽이려고 그러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별력,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분별력을 갖고 넘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마라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성도의 영성,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쓰디쓴 인생의 마라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넘어갈 수 없사오니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이 아침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오니 오셔서 열어주시고 생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